예. 오늘은 영적 부유함에 이르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부유함에 이르는 법칙. 영적 부유함에 이르는 법칙.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죠. 그래서 학교가 휴업을 하고 또 어린이집도 휴업을 하고 유치원도 휴업을 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학교뿐이겠습니까? 기업도 회사도 한시적으로 폐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휴업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대치동 학원가는 학생들로 꽉 차 있다고 그러죠. 더 나은 삶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있는 것이죠. 여행을 하다 보면 호텔마다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좋은 호텔은 역시 좋고 좀 수준 낮은 호텔은 역시 수준이 좀 낮아요. 시설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욕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침대도 있고 그리고 깨끗하지요. 그런데 지내다 보면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차이가 나요. 가족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낮에 물놀이를 좀 했기 때문에 타올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서 타올을 좀 더 달라고 했더니 딱 한 장을 가져왔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안 드리는 건데 특별히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결단했어요. 다시는 여기 안 온다. 다시는. 그런데 좋은 호텔은 어떻습니까? 수건을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큰 타올 석장, 작은 타올 석장 이렇게 세트로 딱 준비해서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더 필요하시면 연락을 달라. 가져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서비스 정신이 다르더라고요. 좋은 호텔은 시설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 정신이 달라요. 섬김의 모양이 다릅니다. 서비스가 좋아서 좋은 호텔이 된 것인지 아니면 좋은 호텔이니까 서비스가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비싸고 좋은 호텔일수록 명품일수록 권위가 있을수록 잘 섬긴다는 것이죠. 잘 섬길 수 있다는 것, 서비스를 잘할 수 있다는 것, 세심한 것까지 배려해 줄 수 있다는 것, 상대방의 기분까지도 헤아려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능력이에요. 이거 능력입니다. 싸구려 숙박시설은 서비스가 엉망이죠. 여러분 이런 곳에 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큰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아예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호텔에 갔을 때 우리가 야, 이 호텔은 자존심이 있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비싼 호텔 갔더니 그렇게 우리를 잘 섬겨요. 그런 호텔 보고 이 호텔은 참 비굴하네. 그러지 않아요. 그죠? 잘 섬길 수 있는 게 능력이고요. 실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섬김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거든요.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거 마음이 부유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이 여유롭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왜 싸웠어요? 누가 높으냐? 서열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열 논쟁.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서열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들어왔냐? 언제 태어났냐? 짬밥이 얼마냐? 한국 사람들 서열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목적지가 있는데 가야 될 목적지는 잃어버리고 도중에 자존심 싸움할 때가 있죠? 부부끼리 자존심 싸움하고 직장에서 자존심 싸움하고 교회 안에서 자존심 싸움할 때 있죠. 서열 따질 때 있습니다. 누가 먼저냐 따질 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서열이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명품 호텔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의 신앙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섬김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특별한 존재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섬길 수 있는 명품 인생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받은 명품 인생이구나. 나는 주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부유한 자구나 하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뭔가? 왜 나는 오늘 이 지지고 볶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사회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사람은요, 뭔가 인간관계에 거꾸로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섬김의 여유가 없죠. 직장생활을 통해서 가족관계, 사업에 있어서 뭔가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갈등을 일으키죠. 그리고 특별히 영적 생활에도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위기가 와도 뭔가 돌파구를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능력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부유함에 이르는 길은 뭘까요? 첫 번째로 복된 자화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된 자화상을 회복하라. 우리 3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은 섬김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를 주셨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측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 지나가시는 모습을 본 모세가 변화됐죠.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났어요. 얼마나 밝은 빛이 났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나가는 것만 봐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존재가 달라져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나가는 모습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께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청산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가난과 아픔과 저주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걸 순 우리말로 바꾸면 뭐죠? 너는 복덩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복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는 복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복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저주도, 어떤 절망도, 어떤 좌절도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넘어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이 저주의 땅이라면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성경에는 과학에 관한 이야기가 없나요? 성경에 지구과학이나 중력이나 공룡에 관한 이야기나 또 우주에 관한 이야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돼 있다면 오늘날 청년들이 예수님 믿기가 훨씬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없을까요? 진리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청년의 말대로 성경에 중력에 관한 이야기, 지구가 둥글다는 이야기, 양자역학에 관한 이야기, 공룡에 관한 이야기, 유전 법칙에 관한 이야기들이 살짝이라도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날 많은 청년과 학생들이 진화론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런 혼란스러움을 이겨내고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기록해 놓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만원경으로 저 우주를 날마다 살펴보고 있느냐? 별들을 날마다 연구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가고 땅을 파고 있느냐? 너희들은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태양을 바라보고 석유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런 것에 아무런 마음이 없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나는 날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있죠. 얼마나 무엇인가를 많이 얻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 사상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품 호텔처럼 그런 존재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감 있게 섬겨라. 거기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영적 자화상을 회복하여 주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부여함에 이룰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영적 생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생각으로 충만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특별히 왜 어린아이 하나를 지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보죠.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이라는 숫자 안에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계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구를 셀 때 카운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찮게 여긴 거예요. 중요한 존재로, 메인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순서도 여자와 어린아이라고 했잖아요. 여자가 먼저고 어린아이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중요한 존재로 생각되지 않는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찮은 존재를 여김받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어요. 안으셨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너희들은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왜요?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시각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눈에 보인 대로 평가하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목사님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장로님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권사님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집사님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 이 연약한 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각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100% 시각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실패할 경우가 많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꽤 오래전 이야기죠. 앞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미리 예견한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회사를 설립했죠. 더 연구 발전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S전자에 찾아가서 이제 투자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굴지의 기업인 S전자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네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8명? 참, 이보세요. 우리 회사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0명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겨우 8명이 만든 곳으로 찾아와요? 그냥 가세요. 그리고 이제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를 냈고 인수합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했고 전 세계의 모든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 거죠. 8명 대 2,000명. 눈에 보이는 것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각적인 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 그럴 때 우리는 가진 사람이든지 못 가진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항상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게 실력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감동한다고요. 우리는 다른 인생이에요.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부유함에 이르게 되는가? 세 번째로는 품격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품격 있는 말을 사용하라. 오늘 34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쟁론했대요. 여러분, 쟁론이 뭐예요? 쟁론이 뭡니까? 한자로 써서 멋있지만 쉽게 말하면 말싸움이죠. 영어로 보면 argue라고 되어 있어요. argue의 핵심은 말싸움이에요. 아주 거칠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싸움 종종 해보셨죠? 그리고 지난주도 부부끼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말싸움 많이 하셨잖아요. 말싸움 할 때 어떻습니까? 이쁜 말이 나오나요? 상대방을 찌르고 공격하고 누르고, 예? 그런 게 말싸움이죠. 누가 높냐, 누가 서열이 높냐,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 서열을 따질 때 짬밥으로 하겠느냐, 나이대로 하겠느냐, 부름받은 숫자대로 하겠느냐, 직분으로 하겠느냐,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싸움할 때 이쁜 말을 할 리가 없죠. 여러분, 참된 명품 인생은요,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 안에 그 사람의 품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덕스러운지, 그거는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죠.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품격 있는 말은 뭐예요? 품격 있는 말은 바로 희망, 긍정, 절제, 감사, 존중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희망, 긍정, 절제, 감사, 존중, 이게 바로 품격 있는 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바바라 프레드릭슨, 발음도 안 되네요 오늘은. 프레드릭슨 교수가 번창하고 있는 기업 20곳과 정체되고 있는 기업 20곳, 그리고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 20곳을 찾아가서 회사원들의, 그 기업의 회사원들의 말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각 기업의 회사원들의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3대 1보다 높으면 그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3대 1보다 낮으면 그 기업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회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하는 직원이 3명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직원이 1명이라면 그 회사는 계속 번창하고 있었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직원이 3명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직원이 1명이라면 그 회사는 쪼그라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단지 제품의 품절만으로, 마케팅의 실력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의 품격을 통해서 직원들 간의 관계, 화합, 조직력, 이런 것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청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을 볼 때에 평범한 자연인으로 보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영혼은 주 안에서 복될 것이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나는 용서를 받았다.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 옛사람은 사라지고 이제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니 나는 범사에 잘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저주가 끝나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진품 명품?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 조상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강이라도 좀 남겨주시지.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진품 명품 지금도 방해하고 있는데요. 골동품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역대 최고 감정가가 뭔지 아세요? 역대 최고 감정가. 제가 5등부터 1등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조사했어요. 5위가 뭐냐면
석당 권엽 공신당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임진왜란 당시 권엽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신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가 얼마냐? 감정가가 9억이었습니다. 말씀으로는 안 놀래도 돈으로는 놀래는. 사위가 뭐냐? 추사 김정희의 불기심란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감정가가 10억이었습니다. 3위는 청자상감 모란 문장구라고 하는 특이한 모양의 도자기인데요. 감정가가 12억이었습니다. 12억. 그런 것이 그냥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 2위가 뭐냐? 2위는 석천한유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화가 김의겸이 조선시대 때의 장군의 일상생활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감정가가 15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입니다. 1위가 뭘까요? 예. 색깔을 넣은 대동여지도였습니다. 색깔을 넣은 대동여지도. 감정가가 25억 원이었습니다. 25억 원.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1등이 아니라 0등이에요. 0등. 영원히 이것보다 높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안중근 의사가 쓴 유목 글씨입니다. 2009년 12월 9일에 방송이 되었는데요. 당시 감정가가 얼마냐? 0원이었습니다. 왜 0원이냐? 감정하시는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감히 이 작품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거보다 비싼 게 없다는 거죠. 안중근 의사가 쓴 작품은 한문으로 경천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이라는 뜻이죠. 안중근 의사는 한문으로 경천이라고 글을 쓰고 그 옆에 날짜와 본인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후에 손가락에 잘린 자신의 손바닥으로 도장을 꽝 찍었어요. 이것이 가장 귀한 대한민국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손바닥 자국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피가 묻은 그리스도의 손바닥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겠어요? 누가 감히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어요? 그럴 수 있는 명품 존재이기 때문에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 눈으로 시각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격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 부유함을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